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한 친구를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면서 친구가 되어집니다. 요나단이 얼만큼 다윗에 대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요. 자기 생명같이 우리를 대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블레셋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노래를 합니다. 얼만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잘 싸워냈는지 소고치며 춤추며 이제 나갔던 부분을 봅니다. 사울을 또한 환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왕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기는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대요. 아니 이건 뭐지? 사울왕은 생각하기를 나보다 더 다윗을 백성들이 더 칭송한다고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 왕위뿐이 없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위험한 생각이죠. 왕으로서 이 신하들을 잘 거느리고 인덕을 잘 베풀어야 되는데 그는 악신이 그를 주장하니까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이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악신이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니까 창을 들고 무려 다윗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다윗을 향해서 던진 그 창이 2번이나 던졌어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면전에서 창을 들고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일 계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주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첫째 딸을 주고 또한 그것을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또 둘째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 100명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어둠이 사울왕을 다 지배를 하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면서 또한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볼 수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울왕이 생각하니까 더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 굳건하게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은 이미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왕위가 이제는 위태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가집니다. 참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볼 때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요나단은 그 왕위가 자기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 왕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둠이 그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둠이 우리를 막 흔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어둠이 쫙 깔리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면 어둠은 우리를 당장 공격해 버리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십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성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동치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형통함으로써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눌려있게 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날마다 함께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